하나님의 말씀 시편 49편 되겠습니다. 시편 49편. 뭇백성들아 이를 들어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제 시편 48편을 다 못해갖고요. 약간 보충하고 시편 49편을 보겠습니다. 이 두 편을 같이 보는 게 참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 다윗의 나라는요. 누구를 통해 세워졌냐면 다윗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세워졌냐. 다윗이 쫓기는 중에서도 세상에 연약한 자, 힘없는 자, 그리고 무능한 자, 무익한 자, 그리고 세상에서 떠돌이 같은 자, 그리고 세상의 죄인들, 심지어는 그 중에는 무례한들도 있었대요. 세상에 깡패 같은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근데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다윗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상하게 다윗한테만 가면 그 사람들이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되고 다 국가의 인재가 돼버려요. 다윗은 훌륭한 사람 찾았던 것이 아니고 대단한 사람 찾은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봤을 때 쓸모없었던 사람들, 세상에서 봤을 때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다 받아줬거든요. 다윗이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윗을 쫓아갔어요. 그 쫓기는 와중에서도 사울의 왕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쫓기는 와중에서도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을 다 받아줬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무익한 자요, 떠돌이요, 죄인이요, 세상에 찌꺼기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 다윗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세워졌냐. 그저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세워줬단 말이죠. 그저 동정으로만 대한 게 아니라 그저 불쌍히 여김으로만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가치로 대해줬어요. 그들을 그저 불쌍히 여겨주는 존재로만 대해준 게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 그 하나님의 가치로, 그 영광의 가치로 이 사람들을 맞아주고 품어주니까 이 다윗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환대를 누구한테 받았냐? 다윗을 통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한 번도 받지 못한 그 사랑을 받고 한 번도 받지 못한 그런 은혜로 대우를 받고 그렇더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역대상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에게 나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에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다윗이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다 다윗을 왕으로 세워준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다윗이 자기들을 왕처럼 사랑해 주니까, 왕의 가치처럼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세상에서 받지 못한 그런 환대로, 그런 영광으로 대해주니까 다 다윗한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다윗의 나라는, 그 모든 나라가 다윗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군대처럼, 그냥 당나라 같은 그런 군대가 아니라 다 전열이 갖추어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냐? 이 다윗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돼서 다윗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붙들려 사는지,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가치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가치로 대해주고 왕의 가치로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랑을 받으니까 그렇게 그 다윗에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 돈으로도 부유함으로 살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그렇게 대해줍니까? 세상은 돈 좀 있으면 좀 대단하게 보고, 돈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대하고, 직업에 따라 사람을 그 직업에 따라 대해요. 좀 좋은 직업이면 우아하 그러고, 좀 없는 직업 같으면 불쌍하게 보거나 아예 상관도 안 하는 게 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우리를 그런 가치로 대해주는데, 이 본문의 시편 48편에서는 다윗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영혼의 가치로 대해주고 영혼의 사람으로 대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 모임이 너무나 귀해지는 거죠. 이 은혜가 얼마나 좋은가. 이 다윗한테 사람들이 한번 붙으면 떠나가지를 않아요. 그냥 환난 당하는 중에서도, 다윗이 쫓김을 당하는 중에서도 그 다윗을 울고지 따라가요. 왜냐하면 나를 그렇게 대해주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으니까. 나를 그런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다윗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쫓기는 와중에서도 다윗과 함께라면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함을 느낄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고난도 괜찮고 쫓기는 것도 괜찮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출애굽에서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라면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받고 먹고 마시고 누리게 되는 것이니, 그 사람들이 다윗을 온전히 따르고 또 다윗의 나라를 세우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령이 예루살렘 성처럼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들의 모임도 예루살렘 상성처럼 견고하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소망으로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가치로 대해주는 그 손길이 얼마나 놀랍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충만한지, 이 예루살렘 산성이요, 벽돌 하나하나만 봐도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견고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영혼의 가치로 대해주시고 보잘것없는 가치로 대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영혼의 가치로, 왕의 가치로, 세상에 어떤 돈으로 부유함으로 살 수 없는 그 가치로 우리를 대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나를 품어주고, 그 은혜가 나를 위로해주고, 그 은혜가 나의 죄악도 씻어주고 나의 연약함, 완악함도 보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지게 만들고, 그 은혜가 나를 그렇게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9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7절
8절에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의 값은 하나님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가치로 보시고 그런 가치로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세상 것에 정신 팔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나를 영접해 주시고 그 사랑으로 대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초로 하여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요, 다윗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가서 주저없이 다윗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기꺼이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삼손 같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선 질비했고 관리들도 인재들도 다 그렇게 세워진 겁니다. 그 반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죠.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은 다윗처럼 성령으로 시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생각했지만 이 다윗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올고집 백성들만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이 섬기라고 준 직분과 그 권세와 능력을 그냥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결국 사람 죽이고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제사장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윗은 항상 보면은 사랑하고 받아주고 품어주고 자기의 것을 위해서 나눠줘 버려요. 그냥 주고 또 주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기가 있는 권력과 직분과 부유함과 영광을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또 성전 지을 때도 다 쏟아붓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사울처럼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49편에서는 허망한 것에 자기의 생명을 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6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요.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원의 가치로 대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시선과 그 칭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를 보고 저 사람 대단하네. 저 사람 돈이 많네. 그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래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이 뭐냐? 내 삶이 영원할 것 같이 착각을 해요. 인생은 짧잖아요. 또 죽으면 끝이라는 착각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자신의 영혼의 가치를 그런 부유함과 그 세상의 가치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지키고 살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고 부유함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지만 나를 영혼의 가치로 세워주는 것은 오늘도 나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내 영혼의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그 가치로 오늘도 그 사랑의 열정으로 그 깊이로 넓이로 높이로 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 다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줄 모든 은혜를 예수님께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허망한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허망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시는 오늘도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나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자랑합시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심지어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 완악한 조차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받아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삶이 혹 고난스럽더라도 또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또 고난스러운 삶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주님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가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은혜가 시편 48편처럼 우리를 견고한 성으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임을 예루살렘 산성처럼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시편 49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허망한 것에 마음을 뺏기거나 속지 않고 온전히 올곧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 하늘나라를 향해 올곧은 삶으로 우리가 달려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여 주시사 내 마음과 내 인생을 세워주실 분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세상 것 때문에 스스로를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하지 말게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영혼의 가치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세워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평안함을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